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길 원하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기대하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보길 원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거나 주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태와 지금의 어떠한 모습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와 상관있길 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늘 되새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평안함 주시는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의 시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예배와 찬양이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내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께 시선을 다시금 모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주
주를 한 번 더 기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번엔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주를 하늘 영광!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목소리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누굴 위해서 나의 구원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않네. 주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 어떤 분 믿음으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나의 구원자 나를 지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이제는 항상 내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선포하시면서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해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주님의 구원하심, 주 달리신 주 달리신 나를 위해서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 우리 한 번 더 그 구원하심이 나와 상관 있으심을 고백하시면서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들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그 가운데 나아가신 그 아버지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하심이 나와 상관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주시고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하심과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그렇게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하옵니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길 원하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만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잔잔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열중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엔 날씨도 공기도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성령의 은혜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강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백양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가족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가족장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각종 액티비티 팀들도 지치지 않게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부장, 부관, 집사님과 간사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동성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성령의 울림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실 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 있던 두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동상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베이스음을 좀 낮추고요. 전체 개인도 조금 낮추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됐죠? 네, 여러분 옷차림 보면 알아요. 이제 겨울에는 전부 시커매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밝은 색깔이 많아요. 흰색도 많아졌고, 예. 얼굴도 좀 더 이렇게 뽀샤시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웃어주지, 학생들도 좀. 예.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기뻤던 선물은 어떤 선물인 것 같아요? 돈?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 또 늘 사고 싶었는데 윈도우만 쳐다보고 있다가 늘 지나갔는데 친구가 그것을 탁 알아채고는 손에 탁 쥐어줄 때, 선물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서로가 기쁘고 서로서로가 좋은 것이 선물입니다. 또 일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봉급 받을 때, 첫 월급 굉장히 기억이 되죠. 또 연말 보너스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한다는 것은 그 생활에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또 그 생활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사니 참 좋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시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솔직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기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러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남들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 땅에 죽으러 오는 사람, 남을 위해서 죽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우리는 내 중심적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남을 위하여서 오셨고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인자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인자를 나를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순입니다. 순, 열순자죠. 40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귀한 사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했는 일은 내게 좋은 일인데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몇 번이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집에 있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여자라고도 하지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에는 발에도 부었다고 합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는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면 여러분 요즘 사람의 1년치 봉급이라 할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봉급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365일이니까 주일 빼고 또 노는 날, 빨간 날 빼고 하면 약 300일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봉급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값진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옆에서 이것을 보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허비하는가? 이걸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으면 그 사람들 구제하는데 많이 쓰였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칭찬, 여인에게는 가장 좋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죽음을 예비한 여인, 그 죽음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드렸던 여인을 비판한 가룟 유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또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한 발짝 멀리 서서 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인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값진 것, 특별히 우리의 일생 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IS, 이슬람 스테이트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될지, 과연 우리 안에서 여인처럼, 굉장히 값진 그 향유를 바친 여인처럼 우리에게 물질도 요구하신다면 얼마나 바칠 수 있을지. 여인도 그렇게 바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을 경배하냐? 당신들은 잘못됐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루살렘 가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적 배경이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판의 상황이 있었고 조롱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여인도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리고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향기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물질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 향기로 이 세상을 냄새나게 하는, 그 향기 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향기를 이 땅에 퍼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향기를 그 집안에 다 풍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으로서 그냥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왕따 당하고 또 이렇게 눈을 깔고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행하는 것도 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때쯤 되면 2주간 동안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총진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성도들이 약 700명 되는데 600명이 참석하는 새벽기도입니다. 그때 배지를 주셨었어요. 모든 교인들, 모든 중직자들은 생활에서 배지를 달고 다니라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지를 안 달고 그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학교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딱 보시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칼을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셨다면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또는 어떤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밑에는 뭘 입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기쁘게 감당하셨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향기를 내 뿜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눈 감았다 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비굴함은 있지 않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게 최상급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몸의 헌신이든지 물질의 헌신이든지 시간의 헌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우면 내가 했는데 왜 치우냐고 막 성질을 냅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왜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보다도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더 고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도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르게 생각했던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내 명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시간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1조도 드려보시고 1시간에 11조도 드려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은 내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인은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림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드림 자체의 중요성입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간의 헌신, 주일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의 헌신, 이런 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2렙돈을 넣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의 헌신과 여러 가지 헌신들의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드리면 되지.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나에게는 많은 여건들이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드려야 할 시간이고 지금이 올바로 믿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드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마음속에 아이고 아까워라, 요거 내한테 조금만 더 쓰면 내 요 싹 찍어 바르고 나가면 희한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깨뜨렸다는 것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 이것을 내가 가지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을 쓸 때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는 것을 여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드렸던 향유의 값은 요즘 단위로 하면 1년치 봉급입니다. 저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가 있는 사람들, 현대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은 1년치 봉급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죠?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그러느냐? 또 한 말은 뭐예요?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과 가룟 유다는, 여인은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향기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가룟 유다는 그 죽음의 가치를 허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을, 어떤 보석을 가지고 가도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극대화시키고 그 가치를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11절에 그 죽음의 가치를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넘겨줄까, 그것을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는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멀리 서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는 바라보지 못하고 겉만 보면서 그것을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인이 드렸던 그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드림을 발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잘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2000년 전에 행했던 이 여인의 고귀한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좋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드림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뭘 주실까 자꾸 달라고만 하는, 내가 줘본 일은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몸이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이것으로 통하여서 느끼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좋게, 교회에 좋게, 우리 청년부에 좋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